그리 크지 않은데 매우 크게, 그리고 유한한데 아주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 이 돈은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잘 다루어야 됩니다. 유대격언에 보면 돈은 무자비한 주인이지만 유익한 종이기도 하다. 잘못 다루면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잘 다루면 유익한 종이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돈은 바닥이 없는 바다와 같은 것.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으니까 그냥 가져도 더 가져야 되고, 있으면 막 더 없는 것 같이 갈급해하고, 양심도 명예도 빠져도 떠오르지 않는, 먼저 한 번 양심 어기고 사기쳐서 돈 벌면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거보다 더 무서운 얘기합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퀄리티, 질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그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그 주인의 돈을 함부로 막 쓰다가 주인이 와서 심판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되었거든.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비유의 제1막은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왕들이 입는 옷인 자색 옷을 입고 소위 명품으로 아주 두르고 있습니다. 루이비통, 베네통, 똥 시리즈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병들어서 그 집에서 나오는 개에게 주는 밥을 먹고 있는 이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둘 다 이제 이막이 열리면서 죽습니다.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이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마지막 3막은 음부에서 절규하는 부자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브라함이여, 여기 너무 뜨겁습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야야, 여기하고 거기는 이 큰 구름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단다. 천국까지 오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절규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사로 좀 다시 살려보내서 저 땅에 있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좀 깨워주십시오. 음부가 있다,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것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야, 아브라함이 살아 돌아간들 그들이 믿겠느냐? 땅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데 나사로가 살아간다 늘 되겠느냐?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참 무서운 교훈을 남깁니다. 청지기, 특별히 물질의 청지기가 어떻게 그 직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종착역인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벌이 결정된다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부자는 지옥, 가난한 자는 천국, 이런 건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가난 자체를 의로 여기지도 않아요. 대신 하나님이 내 잠깐 동안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셨다.
이것을 알고 물질의 청지기로 바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이 보장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이 땅에서는 의시되고 살지 모르지만 결국 지옥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직접 주신 이 비유는 현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현대인들은 만모니즘에 빠져 있거든요. 돈이 하나님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그런데 좀 헌신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발발발발 떨어요. 무슨 교회에서 돈 얘기하냐고. 교회에서 언제 돈 얘기했어요? 헌금 얘기했지. 에? 웃어주세요. 사실이죠. 이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이 정말 꼭 들어야 돼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정말 가슴에 새겨져 두어야 할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모든 교회는 리더다,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누가복음으로 들어가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9장 50절까지는 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과 갈릴리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신 이야기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굉장히 길지요. 요 때가 뭐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주의 복음, 하나님 나라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오늘도 그거거든요. 그리고 19장 28절에서 24장 53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쯤에서 부자가 왜 불의한 청지기였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음부에 가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가,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부자는 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잘못된 부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음부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가 청지기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자색옷은 당시 왕족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고운 베옷은 애굽에서 수입한 것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이에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는 이것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풀었어요.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과시적으로 돈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뭐하였다? 허비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놓친 게 있어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잠깐 맡겨졌다. 어떤 이에게는 재물의 은사가 있어서 더 많이 맡겨주고, 어떤 이에게는 돈 버는 재능이 하나님이 주셔서 더 잘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물질을 맡은 청지기이다. 그래서 그 물질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청지기직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마 그는 많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지도 몰라요. 의시되며 살았을지 못해. 그런데 청지기직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산 그는 하나님 앞에 이름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청지기 의식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내적인 것이 없어요. 내적인 충만이 없다고요. 외적인 것만 남는 거예요. 속이 텅 빈 사람, 일시적으로 부유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이름 없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를 잊어버리면 겉만부자예요. 겉만부자. 또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도 부자 좀 한번 돼봤으면 좋겠어요. 지옥 간다니까. 에? 같이 합시다. 겉만부자. 겉부자예요. 아마 여러분, 이 사람은
겉만 부자였기 때문에 속이 공허하잖아. 그러니까 맨날 잔치하고 본인이 알잖아. 외로우니까 이게 술 취해서 잠자지 않았을까? 겉만 부자. 청지기직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외에 살다 겉만 부자인 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죄를 졌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뱃을 입고 어떻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거예요. 역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단 말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것이 그냥 우리는 날마다 돈 많아서가 아니에요. 10계명 중에 제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일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근데 이걸 어기고 있잖아. 날마다 잔치하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로 가면 이 안식일에는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앞에 머무는 개까지도 안식하게 해야 된다는데, 지금 날마다 잔치를 해야 되니까 그 집 정도는 날마다 시중을 들어야 되고 날마다 잔치 준비를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의 계명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안식일 계명, 다른 사람도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들을 어기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청지기, 즉 종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여기 좀 봐봐요. 청지기가 주인을 잘 믿고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을 높일 때 주인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기가 주인처럼 그러면 주인의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갔다. 오늘 이 시대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졌다고,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졌다고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교만한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고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물질만 부자이지 하나님 앞에서 가난뱅이에요. 우리 이거 좀 뒤집어 봅시다. 물질은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부자들 되기 바랍니다. 이게 속부자거든. 이게 속부자요. 그럼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면 얼마나 평안과 안식이 있겠어요. 죽고 나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의 세 번째 죄는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무관심. 20절 21절로 가면 그 집 앞에 나사로라고 이름만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총기가 난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부잣집에서 나온, 잔치상에서 나온 그거 개밥 주면 그거 같이 노나 먹잖아요. 근데 부자가 이걸 몰랐냐? 알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 좀 봐봐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마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보면서 이것이 잔치 분위기 깨트린다고 잔소리도 했을 것 같아요. 부자가 이 나사로 이름을 아는 거 보면. 근데 무관심했단 말이에요. 무관심했어요. 자기 집 앞에 버려진 채 살아가는 너무도 불쌍한 길바닥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 기억하세요. 아우 뭐 저 잘못된 거 안 했는데요, 죄 안 졌는데요, 저 그에게 욕하지 않았는데요, 나사로에게 못된 짓 안 했는데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멈추기를 원하지, 그걸로 끝내지 않으셔요. 사랑하기까지를 원하십니다. 네가 내 자녀이고 네가 내 제자라면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앞에 있는 자, 내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또 나눠줄 만큼 부자잖아. 너 관심 써줄 만하잖아. 거기까지 가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쁜 일을 안 했다는 것,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의가 되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었다가 다시 주인이 왔을 때 내놓으니까 있는 것도 빼앗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사랑의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의 부자가 됩시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난할 때 먹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줬고 감옥에 있을 때 언제 그랬나요? 그랬더니 네 옆에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물질은 부자일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거지가 이 부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온. 우리 다시 축복해요. 여러분, 사랑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무관심하지 마세요. 나는 뭐 내 남편한테 밥 해줄 거 다 해줬습니다.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내 아내한테 월급 봉투 다 갖다 줬습니다. 요새 월급 봉투가 어디 있어? 다 들어가지. 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에게, 가까이 있는 내 목장원들에게, 가까이 있는 내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사랑 부자가 됩시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게, 그러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맨날 얻어먹고 맨날 아파서 한 일도 없었을 텐데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지? 왜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하지? 이제 이런 질문이 있죠. 오늘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나사로에게 있지 않고 부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청지기, 물질의 잘못된 청지기에 대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나사로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이 성경을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면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나사로의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르아살, 많이 들어봤죠? 이것이 헬라식 표현이거든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God is the helper, 하나님이 돕는 자시다, 그런 뜻이거든. 하나님이 돕는 자시다. 그는 집도 없는 노숙인이었어요. 온몸이 종기투성이로 건강도 없었고 돈도 없어 부자가 먹고 남아서 버린 것을 먹었어요. 그에게는 그의 종기를 짜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개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가 있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천국은 누가 가냐? 부자 아니라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사람이, 덧입은 사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우리 바로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움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적이고 영적인 속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아멘. 예수 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 된다. 또 예수님을 잘 배웁시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 된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속부자가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의미 있고 값지게 살 것이며 죽고 나서도 영원한 안식, 영원한 복이 있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굉장히 아주 주의해서 봐야 할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음부에서 막 이 부자가 물 한 방울만 나사로를 다, 그래도 그 기도는 의미가 없어. 여러분 아멘해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사랑해야 돼요. 지금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야지. 지옥 가서는 전도 아무리 내 형제들 구원해야 된다고 떠들어봐도 늦었어. 때는 우리가 안 하니까 그냥 영화 제목에 나오잖아. 때는 늦으리. 지금 해야 된다. 지금. 가족들이 임합하고 목장원들 임합해서 이번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힘 합해서 내 한 사람이 3명 이상 한번 해보기로 작정하고 우리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라사로처럼 가진 것이 없다고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질 낙원은 배고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로 충만한 자는 만족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뜻을 구한다면 그런 당신은 속부자입니다. 속부자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같이 합시다. 나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시작. 나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돈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자, 나는 시작. 나는 돈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로 주어진 물질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세상은 부자냐 가난하냐를 나누지만 아니다. 성경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 물질의 청지기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를 묻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이 준비해 주신 십자가 붙잡고 나가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참해도 그 비참함 때문에 세상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적인 부자, 영적인 부자가 되려고 힘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먼저 속부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속부자가 되기를 노력합시다. 할 수 있으면 겉부자도 돼야지요. 그러나 겉부자가 될 이유는 잘 먹고 누리기 위함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남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조지 W. 트루엣 박사가 어느 날 텍사스에 아주 이 석유 사업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된 회장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회장님이 그 트루엣 박사를 자기 옥상으로 탁 데려 올라가더니, 박사님, 저것이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전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빈손이었는데 저렇게 저 유전이 제 것이 됐습니다. 박사님, 저쪽을 보십시오. 그쪽에 많은 저 가축대들이 다 제 것입니다. 박사님, 이쪽을 보십시오. 저 우거진 숲이 다 제 것입니다. 그때 이 트루엣 박사가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이 회장 어깨에다 손을 얹고 물었대요. 회장님, 저쪽에는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하늘에는, 저 하늘나라에는
얼마나 저장하셨습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는 유전이 있고 나무가 있고 가축이 있고 땅이 있지만 하늘나라에는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도전이 만모니즘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질문 아닐까요? 여러분, 이 질문 갖고 이 시간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속부자 먼저 되십시오. 그리고 겉부자도 노력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